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서울 동대문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멸망 가운데 생활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귀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귀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 인생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욱더 저희가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대로 충분히 따라가며 그 안에 귀한 결말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아직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분들도 형편과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복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 속에서는요,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상태에 일어난 일이라 성경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만 2년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대목에 드러났던 사울의 믿음, 그의 시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 사울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그 마음을,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떠나게 되었을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은 사람을 모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mik마스에 모인 사람들은 약 2,000명입니다. 그 2,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되냐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래알같이 많은 그 상태였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큰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곤란을 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짓밟혀 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가 세워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운 그 왕의 목숨도 어떻게 했습니까?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 그 자신에게만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그가 처해진 모든 것들이요, 그를 마음을 좁게 만들고 시선을 이동하도록 이끌고 있는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 과연 그를 그렇게 만들어 보였던 걸까 생각해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앞에 놓여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약 사울의 입장이 된다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곤란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다, 이 생각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너무 곤란한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도 들고, 너무 곤란한 상황 때문에 내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그 사울도 지금 현재 만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진 그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럼 사울도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방인 앞에 다른 게 무엇임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시선을 돌리지 말았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시선은 이동되었고, 이동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좋지 못한 결말로 끝나버렸던 겁니다. 그러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 가장 큰 어려움들을 당할 때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생각합니다. 과연 신앙의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시선을 향해야 될지 오늘 시선이 주는 삶의 결론을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잠깐 본문 잡아놓으시고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을 구할 때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게 되어 더 나아가 늙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은 그 광경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못하고 그런 것이 팽배할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대목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옳은 것이 좋아 보이고 우리는 옳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왜 그것을 구하였을까? 하나님은 그 속에 진짜 마음을 안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실제 드러난 환경 그러했어도 속뜻은 달랐다. 우리 속을 누가 지으셨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나를 버려. 다른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바꿔서는 그 안 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기를 작정해 버린 거예요. 왜 그것을 그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보였던 것은 사무엘의 늙음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악행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고 그 아들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그들이 간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았다라면 그들은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좀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전에 사사 시대를 거쳤어요. 지금 사무엘도 사사라 표현되고 있지만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들은요, 자신이 세워진 그 지역 속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동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한 부분도 아니고 여러 전역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어두워진 겁니다. 단지 지금 자신들이 왜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왔는지 잊어버리게 되니 지금의 형편만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 평화가 그냥 이루어졌겠냐 이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실제 많은 압제도 당했고 그리고 애굽의 사건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큰 힘 가운데 늘 압제되었던 그들의 인생.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들은 건져냈다는 것, 건져졌다는 것을 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간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이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사사기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요,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부여받은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단지파에게 부여됐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큰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몰아내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요, 거기서 밀려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과의 평화, 원수였고 그리고 힘이 더 강했고 이스라엘을 밀어낼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요, 평화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아모리 사람들보다 힘이 세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싸우기 싫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해 있으면요, 자꾸 건드는 대상이 있죠. 근데 난 싸우기 싫어요. 하지만 내가 강한 힘이 있으면요, 건들까요? 못 건드는 거잖아요. 그 평화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인재했던 그 힘은요, 그들을 압제할 만한 힘을 소유했던 그 사람들이어도 다 꺾어버리고 그 앞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역을 덮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원한 거예요. 사무엘을 보았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은요, 열방의 왕들을 본 거예요. 열방들의 왕이 행치할 때에 그들이 전쟁 앞에서 나갈 때 그 싸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를 이끌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이끌 대상에 어느 누군가가 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 앞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열방과 같이 우리 앞에 결국 왕을 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구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대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 해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그래, 떠나니까 내어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을 밝히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끝까지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따라야 할 거다.
너희들에게 고역이 있을 거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을 거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경계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일까요? 우리도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뭐라 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 곁에 있는다는 확실한 것은 계속적인 교훈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그들은 왕을 구하고 있음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너무 가고 있잖아요. 너무 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자신들의 마음만에 옳은 것을 구하는 그 사람, 그 모습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놔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놓지 않으셨어요. 왜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의도도 알았지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했다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자녀들이 그럽니다. 나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요, 그 일을 하면 불현듯 문제 생길 걸 알아요. 그럼 어때요? 하지 말라고 끝까지 말리죠? 그런데 그것조차 안 꺾이면요, 이제 부모님은요, 마음 먹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그 왕을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주심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했던 그 실수도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능력을 갖고 있음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무엇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형편이 어떻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세워지고 그 왕권의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어봐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쳐내버리고 이 한 길로만 가라는 게 아니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 어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그런 실수 가운데 있고 허락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돌아오길 바랬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세워두신 이유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밝히는 거예요. 진정 어린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그 대상도, 복음 안에 세워주심도,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워주심도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감당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요? 실수하는 그것조차 감당하겠다. 감당할 마음도 있고 감당할 능력도 있음을 우리 가운데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그런 강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워진 그 왕, 우리에게도 그럼에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이름, 우리가 어떨 때 성도란 이름을 칭함을 얻게 되었냐면요, 다른 때가 아니었어요.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갈 때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습니다. 믿기로 작정되고 준비되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였거든요. 나는 스스로의 마음이 준비됐었습니다. 다른 것이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리고 나의 형편이 어떠했고, 그리고 나의 신분이 어떠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결단이었습니다. 내 속에 믿기로 작정한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된 거예요. 구원 얻고 천국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고, 왕 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우리 의미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통치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그런 곳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믿어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귀한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할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마음까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의 그 실수도 다 감당하겠다. 정말 귀한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 사울도 그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귀한 마음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귀한 사람을 선택한 게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끝이 좋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던 그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시점의 사울의 모습을 찾아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준수한 소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준수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준수하다는 뜻을 좀 살펴보면요,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것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겸손하다. 우리 사울의 결말을 보면 그렇지 않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울이 전개되는 그 상황을 보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2절 뒤에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암나귀를 찾으러 그는 돌아다니게 됩니다.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에브라임 산지.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 바로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산지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살라사 땅, 북쪽 지방을 또 의미하고, 그리고 사할림 땅, 서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요, 산악지대도 있고 그리고 사막 지역도 있는 거예요. 사막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산지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9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베냐민 사람의 땅, 그들의 지파 모든 땅을 사차치 뒤진 거예요. 누구의 말 때문에요? 아버지의 말 때문에. 아버지의 말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뒤지는 것은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요, 보통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선한 마음,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찾으며 화를 내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그 일을 위해서만 그는 마음을 썼다, 성경은 기록하는 거거든요. 딱 이 마음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생각 안 나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밟고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것은요, 천국 복음. 아버지에게 부탁받았던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사건을 그 이룰 그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지금 사울도요, 암나귀를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니까요, 찾을 수 있을 최대의 방도를 갖고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선함으로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함의 그 성실함, 메시아가 갖고 있는 그 속성과 동일해요. 이사야서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언급하며 그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실이란 것은 메시아의 속성으로 하나의 요소로 있는 거잖아요.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 성실이란 게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용이 된 거예요. 결국 사울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성실을 그는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만 보면, 그것만 확인해 봐도 사울의 그 마음은요, 정말 처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도 처음부터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운 게 맞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기 전의 그 모습, 그 전의 모습도 메시아의 속성을 닮아서 정말 성실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운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좀 교훈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쁨에 차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강당을 다니다가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화장실에 갔는데 지저분한 게 보이니까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어디에 먼지 낀 곳이 없나 찾아보고 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자 했던 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한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정직하였고, 그는 우리에게 성실하였고, 공의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사울도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어떠냐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처음부터 어그러지거나 악으로 흘러가진 않는다, 이것을 교훈해 주신 거예요. 지금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악에 대해서 그리고 어그러짐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갖고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늘 선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갔던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짐의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왜 넘어질까요? 선한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늘 그 마음을 유지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놓여졌던 그 환경 속에서 당연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겪었던 우리의 삶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몰라서요? 절대 아니었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이거거든요. 결국 그것조차 감당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사울에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그는 후에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알아봤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내 마음에 두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과 사울은요, 처음에 시작은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유지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유지 못했던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 보여주신 그 이끔의 과정, 그 속에서 그의 시선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예. 여기 보면요, 어찌하여가 있어요. 어찌하여. 사울이 사무엘에게 건넨 말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왕이 됩니까?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 마음을 딱 보면 겸손의 마음이잖아요. 왕이란 자리 너무나 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유를 앞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왜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일까요? 사사기를 읽어보셨다면 왜 베냐민 지파가 작을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600명밖에 남지 않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사건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기브아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다 몰살당할 뻔했던 그 일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동족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잊지도 못할 그 일 때문에 그 지파가 멸망하였다, 멸망할 뻔하였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흑역사가 되겠습니까? 비참한 과거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알고 있어요. 자기만요?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지금 왜 우리가 가장 작은 지파로서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지파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앉아있는 이 장소는요, 라마의 산당의 가장 높은 객실입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원의 말을 들었고 그는 라마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라마라는 뜻은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는 거예요. 베냐민 땅 모든 곳을 두루 다니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높은 곳으로 간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근거는요,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찾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높은 산당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높은 곳, 그리고 높은 산당,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요, 산당의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곳, 높은 산당,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어떻게 이끄셨죠? 높은 곳을 계속 이끄신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 작정했기 때문에 이끌었다 밝히는 거거든요. 결국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울이 뽑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확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높은 곳으로 이끌어줬고 높은 곳으로 가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뽑힐 수 있는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울에게 그 이끄심으로 이끈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그 앞에 베푸시겠다. 사람 편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어찌하여 그래요. 어찌하여. 가끔 큰 일을 맡겨주려고 할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어찌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른 걸 보지 않았고요. 역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이끄심을 나는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점차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까지도 좀 괜찮았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히려고 할 때 그는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섭니까? 아까는 몇몇 사람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우리 지파에 과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세워주셨을 때 사울은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요, 후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 부류로 나눠져 버려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동된 유력자들로 분류가 되고 또 한 부류는 비류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 비류들은 어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찌 내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딱 나눠져 버려요. 지금 사울은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왕권은요,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 나라를 다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잠잠했어요. 왜요?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겪었던 그 사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쓴 거지 다른 것 때문은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겸손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도요, 나에 대한 비난을요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흔치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도 나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고 그 앞에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참아졌던 거예요. 사울도 딱 알았던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건지. 그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지금도 사울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세워졌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요? 하지만 오늘 찾아봤던 그 본문이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는 그 가운데 어떤 일도 경험했냐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도 하였습니다. 정말 구원했던 큰 일도 하였잖아요.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할 만한 그 일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는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조금의 그 시선의 변화가 사울을요,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가 보았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문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임재를 본 것도 아닙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점차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2,000명이 나랑 같이 있는데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점점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은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누가 안 오죠?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못 기다린 거죠. 근데 실제 사울은요 7일을 기다렸던 경험이 또 있어요. 잠깐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먼저 7일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의 결론을 보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지금의 이 대목도요. 본문의 대목도 사무엘이 정한 기한 늘 1회를 기다리되 이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마음이 촉박해진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믹마스에 모였어요. 얼마나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백성은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2,000명이 이걸 어떻게 대항합니까? 형편을 보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 대목을 보면서 사울이 너무 바보 같지 않을까? 근데 만약 이 상황에 내가 사울이었으면 어땠을까? 사사기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있었어요.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왕 야빈이 병거 900승으로 이스라엘을요 20년 동안 압제했던 경험이 있어요. 병거 900승으로 2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것은요. 병거가 3만이에요.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또 뭐 보고 놀래요? 소똥 보고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봐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사울 앞에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린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옳은가 답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어야 된다.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냐 이거예요.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선까지 일어나 버리니까 그도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선택하고 만 거였거든요. 한번 시간을 보세요. 왕이 될 때까지 상황 겸손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간은요. 약 2년이 채 안 됐어요.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지 이제 몇 년 되었죠? 이제 2년, 3년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불이 붙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우리의 삶.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던 그 삶.
그 삶이었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2년의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감도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울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심경의 변화가는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많은 사람들도 격언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교훈을 주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격언을 좀 봐도 그렇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았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죠. 하나는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또 하나는요, 컵에 물이 반만 남았다. 세상의 교훈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상황,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이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그 사울이 당했던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면 누구는 안 떠나세요? 누구는 나를 안 떠나십니까? 하나님. 다 떠난다 해도 2,000명이 다 떠난다 해도 나에게 남아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나님 그 자체가 큰 상급이라 했습니다. 그만 소유한다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만 소유한다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냐 이거예요. 사울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 떠난다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면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효율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사를 드려버렸고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는 흘러가 버린 거거든요.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에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일의 끝이 저물지 않았잖아요. 얼마만큼 남아있어요? 조금의 시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시였죠. 즉시. 시간을 통제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일에는 지나가고 있지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왜요? 약속됐던 사무엘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병거가 3만이잖아요. 우리는 2,000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항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병거 3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없애버렸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능력을 안다라면 블레셋이 아무리 믹마스에 모였고 이스라엘 접경으로 와서 침범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이 사울은 하고 만 거예요. 결국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그의 결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눈이 가리키고 있던 그 시선, 사람의 것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도 믿음이 있다며 조급함을 갖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믿음에는요, 부득이하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잖아요. 부득이하여. 믿음이란 단어 앞에는요, 부득이하여가 어울리지 않아요. 믿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득이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밝히고 있는 거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끝까지 기다렸다면요. 끝까지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왔거든요.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에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죠. 끝까지가 아니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도 끝까지인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었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가져갔다라면요. 여기에 부득이한 단어가 없을 겁니다. 번제도 사무엘이 드렸을 겁니다. 점점 사울은요, 시선이 사람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시선에서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조금씩 사람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뒤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4장 52절 14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의 힘이 있는 자나 용맹이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그 전쟁이 있고 난 후에도 사울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늘 큰 전쟁이 있었으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가 어떤 사람을 모았다 이야기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 용맹이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누구를 우리는 불러 모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한 행동이 맞아요. 힘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이 와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큰 싸움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존립이 걸려있고 자신의 왕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보입니다. 하지만 잊어버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이란 것을. 그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요.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가 의미 있게 있습니까? 먼저 무엇은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경외하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게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시선이 변하니까요. 이제 왕권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됐던 거고 그는 사람의 눈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시선에 변화했죠. 작은 시선에 변화했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요. 후에 어떤 결말을 가져둘지 그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가 어떤 생으로 마감을 할지 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생각.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사울도 생각해 봐야 됐을 거예요. 그가 왜 왕이 되었는지. 다른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많은 사람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기다리셨고 이끄셨던 거잖아요. 그 이끄심에 나는 응답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거든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었고 그의 공로가 100%였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걸까? 교회 안에 주어진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의 구미에 맞게 사울처럼 힘이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를 내 옆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결국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간과하였고,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 잠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땅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만 목적을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뜻을 받드는 일, 그것이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해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임원이라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 나에게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일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형제 자매들이라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만 나에게 가까이 한다. 어찌 보면 옳아 보이잖아요. 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그 복음의 통로, 그리고 각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지 어떤 뜻으로 살아가든지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가운데 교회를요,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뿐만 아니라 훈련의 장소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을 갖다 두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회사를 취직하려고 할 때는 인성검사를 보는 회사였거든요. 인성검사를 보고 딱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비슷해요. 일하면서요,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멱살 잡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타고 오니까요, 이게 범위가요, 이만큼 넓어진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럼 결국 나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분들을 그렇게 두셨냐는 겁니다. 왜 그런 성향을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깎여지고 훈련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조화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댔던 게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조화 속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왜 저런 분이 계시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뜻을 오해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시선이요, 변하고 있으니까요. 시선이 자꾸자꾸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곳으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사울은 큰 범죄를 했잖아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제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까 14장 52절을 읽어봤잖아요. 그 다음 절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다시 되뇌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란 것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만약 다른 마음을 먹고 신앙 안에 낭망의 자리에 있을 때 언제 회복이 되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리고 그 구원이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
그리고 그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회복되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되었다. 너의 신분을 기억하라.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 들으세요. 이제 그렇게 세워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간곡한 부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그에게. 우리도 늘 듣는 말씀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늘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그걸 알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 안에서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간증이 길다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해서 거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의 말씀은 흐트러짐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양약과 같습니다. 그것이 늘 말씀과 교제와 또 그리고 기도 속에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기회인 겁니다. 다시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다시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였거든요. 그 기회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도요, 이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이제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단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청정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는 아직도 그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되 사울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제는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일어나라. 지금 깨어나라. 이거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이란 단어 앞에 모든 소유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소유 앞에는요, 남, 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정확히 기술해 놓았어요. 그러면 남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선택은 8절입니다. 8절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지 않았는데 자꾸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멸은요,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진멸이라는 단어를 그 가운데 둘까? 사울 안에요, 구분했던 거예요. 구분한 것에 대한 진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를 사로잡았죠?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진멸해야 되는데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진멸했대요. 그 속에 사울이 정말 당당하게 한 것 같아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요. 하지만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분명 사무엘은 진멸하라 했는데 소리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당당했어요. 진멸하였다. 그 진멸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입니까? 아니죠. 순종이란 것은요, 100%. 그러면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은요,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13절 후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하지도 않고서 불순종해놓고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맞게만. 그 기준에 맞게 남겼던 이유는요, 분명히 드러났어요. 14장 52절에 읽어봤던 말씀 중에 사울은 누구를 모았습니까? 힘이 있는 자, 그리고 용맹이 있는 자. 그러면 힘과 용맹이 있는 사람은 사울을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전쟁에 이기면 무엇이 있죠? 전리품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시선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용맹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그들은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이미 사울은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전쟁에 질까봐 흩어졌던 그 마음을요, 그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를 내가 잡고 싶어서요, 그가 선택하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 삶 속에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간과될 수도 있고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실토하고 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내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진짜 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간과해버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의 뜻,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점차 희미해지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는 겁니다. 그의 작은 시선의 변화, 그 시선의 변화가 만약 사울 그 인생의 그 결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길 만한 인생으로 찍힐 거를 알았다라면 사울은 그 선택을 하였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결국 그의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 다윗이 바뀌어버렸고 대체되었다.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요, 정말 귀중한 겁니다. 그 귀중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만 진짜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더 큰 귀중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결코 작은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요, 우리 마음속에도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여기서 쫓는다는 것은요, 몇 가지로 쪼개볼 수가 있는데, 처음 시선을 그 가운데 두는 겁니다. 내가 왼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죠. 왼쪽으로 가려면요, 왼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육신의 것을 쫓으려면 내가 뭘 봐야 되는 거죠? 육신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시선이 그를 향한 다음에 행함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행한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행동을 이끌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무엇을 본 겁니까? 내 신앙의 눈이 육신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신앙의 눈이 가려지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을 봐버린 것 뿐인 거예요. 유혹당한 겁니다. 유혹할 만한 그 대상이 있었고 나의 시선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그렇게 움직여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행동이 말하는 바는요, 처음에 시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것을 쫓으려면요, 무엇이 밝아져야 될까요? 신앙의 눈, 영의 눈. 그것이 밝아져야만 그게 보일 거잖아요. 그게 보여야만 그리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나의 시선의 방향성, 그리고 나의 시선의 형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보면 가겠냐? 아니면 영의 것을 보고 가겠냐? 보니까. 가끔 우리 자매인들도 길거리를 지나다가, 백화점을 지나다가 예쁜 거 보이면 눈 이렇게 가시죠. 그죠? 왜 이렇게 갑니까? 그걸 안 봤으면 그냥 갔을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눈이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식당 가서 이렇게 뭘 시켜야 될지 모를 때 뭘 보죠? 주위 사람 뭐 시켰나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게 맛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저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저거 주세요. 뺏긴 거잖아요. 어떤 맛인지 확인도 못 하는데 눈에 좋아 보이니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선이 우리에게 주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도 그러한데 인생의 시선, 신앙의 시선이라면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결론이 어떻게 지어질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큰 것이 나를 넘어뜨린다 생각합니까? 큰 것이 나에게 올 때는요, 이겨낼 힘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그런 큰 일들을 당했거든요. 교훈받고요, 주위에서도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요, 금방 뒤집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작은 게 들어왔을 때는요, 점차 허용되죠. 허용되다가요,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작은 것이 나를 신앙 안에서 설 수 없도록까지 이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시선이란 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나 육신의 것 안 볼 거야. 안 보면 참 좋겠죠.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할 거야.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시선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될지,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야 될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 시선이 결정하였고 그것대로 먹었던 마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 자체가 동일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유혹받았다라면, 시선 때문에 그 유혹받았다라면 그것에 대한 마음의 결단, 그것이 나에게 행동으로 드러남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하나님 그런 걸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먹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시선을 원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육신의 한계를 넘을 때부터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경계를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 보였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온전한 시선 속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하나님 너무나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신 거예요. 나의 상태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까지 주신 겁니다. 그럼 그 기회 속에 온전한 것을 선택하면요, 하나님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결국 내가 겪는 그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이 기회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기회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사울은 그 인생의 마침표가 지켜져서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는 다시 잘 살아보고자 해도요 다시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져 버렸으니까요. 근데 저희는요, 아직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작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아무리 인생에게 작아 보여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뒤집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집을 만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뒤집을 만한 거예요. 가끔 운동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왜요? 이제까지 뭐 하다가요? 왜 마지막에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 속에 한 방이면요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도 한 번이나 뒤집어 버렸어요. 출애굽 사건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될 뻔했던 것을 뒤집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그것을 역사하시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거부하지 않는 대상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아직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고 그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시선이 가져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봐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올바른 결과가 우리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라면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세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미리 세운 사람들은 어때요? 1월 달부터 분주해요. 근데 미리 안 세우신 분들은요. 우왕좌왕하다가 3개월 지나요.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요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선이 올바로 됐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나에게 정확하니까, 그리고 그 힘도 나에게 주시니까 이제 뛰어갈 일만 남은 거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시선에 내가 결말 그 꼬린 지점을 보고 간다면 힘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꼬린 지점이 희미하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올해 한 해가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시선 속에, 그 결말 속에 정말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한 만큼 우리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차주부터 초등부부터 쭉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어요. 나아가고 뛰어가야 될 일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결국 후에는요 2022년이 끝났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원하는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좀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큰 힘을 더해 주시고 그 큰 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며 기쁨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시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그 마음속에 신앙이 더욱더 불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